이 그림의 제목이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성도들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그림을 보면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요, 헐벗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검은 손이 보이죠? 얼굴은 안 보이고 검은 시커먼 것이 손입니다. 검은 손이 바로 빵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바닥에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을 얻는 사람, 옷을 얻는 사람, 헐벗은 상태로 옷을 입는 사람, 빵을 구하는 사람, 음식을 구하는 사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 옷을 구하기도 하고, 물을 달라고 컵을 내밀고 있기도 하고, 음식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빵을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손을 내미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루는 꿈에서 한 성인을 만납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 지팡이를 짚은 성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프란체스코를 바라봅니다. 깜짝 놀란 프란체스코가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 계신 성인께서 왜 울고 계시느냐? 뭐가 그렇게 슬프냐? 그러자 성인이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은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어서 일어나 교회를 바로 세우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일어나 교회를 바로 세우라. 그 음성을 듣고 프란체스코는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00년 전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타락한 그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어는 1854년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라는 어린이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당시 사회와 교회를 꾸짖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기러기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새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리들 틈에 백조 새끼가 한 마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백조가 어느 날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그 큰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어가 쓴 기러기에는 야생 기러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날던 야생 기러기 한 마리가 농장에 살고 있는 기러기들을 보고 자기 동료들이 거기에 있는 줄로 알고 내려앉습니다. 얼마 동안 함께 머물러 있던 이 야생 기러기가 계절이 바뀌면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농장에서 함께 살고 있던 기러기들에게 함께 떠나자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권유를 합니다. 저 푸른 하늘을 날아서 다른 세상으로 가보자 권유하고 그 먼 곳까지 가려면 날개가 튼튼해야 되니까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연습도 같이 하고 뭐 해보려고 하던 이 기러기들이 곧 실증을 내요.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때가 되면 먹을 거 다 챙겨주는데 왜 힘들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 되느냐. 세상 물정 참 모르는 바보 같은 기러기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결국 이 야생 기러기가 날아가지를 않고 그 담장 안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로 결심하고 길들여진 기러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이 오른 기러기들이 어느 날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기러기,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에 탐닉하는 먹을 것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기러기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물들어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희생해서 제물로 삼아 온 세상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으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상징인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는 부귀영화를 따라가느라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정신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 잘못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픔인데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은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뭔가 있을 거야.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1차적인 아픔이라면 사람들의 단정지음으로 인해 정죄하는 아픔은 2차적인 아픔이요 3차적인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느냐? 이 사람이 눈을 떴구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누가 뜨게 해줬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축하한다 하는 사람 없어요. 따지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왜 이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일이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이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단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만 20세가 지금 넘었어요. 이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니까 20년이 넘도록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의 아픔과 그 서러움과 그 슬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냐?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 수군거리는 이 말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고 있고 그 비수가 가슴을 후벼 파고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2차, 3차 가해를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 아픔을 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한자 어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라 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대화가 단절된 사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독선과 독단에 빠진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과 사돈이 됐는데 이 집은 좀 가난해요. 친정 부모님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양쪽
집안이 좀 비슷하면 괜찮은데 너무 이게 기울어지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딸이 있는 집에 친정 부모님들이 가보질 못하는 거예요. 뭐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까 봐, 그래서 딸이 어려워질까 봐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딸이 집안 살림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 친정 아버지가 딸을 보러 갑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올까. 집에 있는 할머니가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딸을 보고 온 이 할아버지가 시무룩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러느냐, 대답이 없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물어봐도 어떻게 잘 살더냐, 어떻게 살더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시무룩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서 잘 사는 딸네 집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와서 왜 그렇게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합니다. 소리를 뽀락 지르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게 있어야 먹지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아니 모처럼 딸이 보고 싶어 찾아간 친정아버지를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푸대접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그 다음 날로 딸을 찾아갔어요. 어제는 아버지가 오시고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니 이 딸이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게 맞아들이는데 이 어머니는 다짜고짜 그래 부자로 살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푸대접을 했느냐고 야단을 쳐요. 난데없이 날벼락에 이 딸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처음으로 오셔서 날마다 끼니 때마다 갈비도 굽고 닭도 잡고 해서 잘 대접해 드렸는데 식사하실 때마다 왜 그런지 못마땅한 표정이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길래 어머니가 쫓아와서 이러시는가 싶어서 서럽기만 합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잘 들은 할머니가 이 못된 놈의 영감탱이가 말이야 심술만 가득 차가지고 혼자 대접 잘 받고 와가지고는 가만두나 봐라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영감님을 불러 앉혀놓고 아니 딸네 집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와서 왜 그러느냐, 애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고 따지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밥상에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두부가 있나 묵이 있나, 그래 닭도 많이 기르더만 달걀 하나 쪄주도 않고 그까지 갈비구이나 닭볶음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생각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가 부실해. 고기를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물렁물렁한 것만 물에 말아 드셨어요. 그런데 갈비찜에다가 닭을 잡아놨으니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의도하지 않게 상처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 입장,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죄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이런 문제보다 이 사람이 그동안 견디어야 했던 아픔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모든 아픔과 서름을 참고 견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로 쓰임받기 위해서 견디어낸 거다. 얼마나 대단하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어서 그 모든 아픔들을 잘 견디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생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증거로 쓰임받는 이 시간까지 견디어 주었으니 참 고맙다. 그 모진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눈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지 말고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로 세상을 떠도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들이 나다.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자신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거리낌이 되는, 어딘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지닌 이웃들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난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낸 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곳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걸음을 내디디는 이웃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예수 정신을 저버린 교회를 개혁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이 바로 예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적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누리며 이웃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내일을 염려하며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짓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사용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대부로 불리는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는 사람을 구분할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만족하는 사람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으로 나누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원한 스승인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의 피를 흘려보지 않은 손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내가 흘려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느라 내 손이 찢기는 아픔을 좀 당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내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을, 피를 흘려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대신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그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지닌 이웃을 돌아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 정신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견디는 이웃의 마음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